네,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15장이 꽤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초점을 전체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보되 바울이 지금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15장을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교리를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 맥락 안에서 바울이 15장을 썼을 때의 마음은 부활의 교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논쟁적인 관심보다는 목회적인 관심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적이라 함은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부활의 교리만큼이나 꼬여있던 그들의 삶을 풀어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을 염두에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텐데 그렇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5장의 바울의 관심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활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보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옛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종말론만 두고 보면 조금은 치우친 종말론을 갖고 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도 사실은 오늘날 정리된 내용들을 비춰보면 조금은 치우친 내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고자 했던 어떤 중심, 삶의 모습들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부활과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잘못 아는 게 대충 아는 게 대충 알아도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안에서 15장을 다룰 때에 하고 싶은 말의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읽었고 30절부터 34절, 50절부터 58절을 읽었는데 바울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논증을 펼쳐가는데 그 논증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마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관점에서 근거를 볼 때 바울은 지금 부활의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넘어서 부활 신앙에 대한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이 고린도 전서 내내 시종일관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상 제물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허구성에 대한 교리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죠.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지식이 있는 자의 배려와 사랑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8장 시작 부분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걸 다른 곳에서는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줍게 알고 있는 한두 가지가 어느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될 수 있고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일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사랑일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논쟁과 논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실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울은 이 부활장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들을 염두하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대상을 고려하고 논중해 가는데 일단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12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너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게 어떤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는가 봤더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면서 특별히 몸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썩을 텐데 부활해서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어떤 사상적인 것들이 깔려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주주의적 사상이 깔려 있었는데 당시에 헬라 사상의 주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영과 육을 분리했죠. 그래서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무가치하다. 이게 정말 크게 여겨질 만큼 가장 주된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육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들에게 해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한 몸의 부활은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부활이 일어나서 내 썩은 몸이 살아나는 것도 사실 그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이 몸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만 그들이 초월적 존재가 됐다.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세 가지의 큰 논지를 펼칩니다. 가장 큰 시작은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게 근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비춰서 성도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논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모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모순을 논박하고요.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궁금했던 몸은 어떤 식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그 논지의 흐름들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먼저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을 예수 죽으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나에게 주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내게 전해준 복음을 나도 너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가벼이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겠죠. 이렇게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받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복음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름의 새로운 복음을 말하죠.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다는 것이죠. 처음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은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주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할 때 그 노래는 신곡이 아니에요. 이미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는 거예요. 늘 부르던 찬양인데 늘 고백했던 찬양인데 늘 봤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늘 봤던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어느 날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새롭게 소망으로 와닿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쨌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도들이 나에게 전수한 그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성경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증인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증인과 증거죠. 특별히 12제자로만 증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누가 나오냐면 일시에 무려 500여 형제가 나오죠.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충분할 만한 증인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외에 그 후에 본 500여 형제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시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미 봤다면 그 증거는 충분하겠죠. 그리고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이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자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삶의 소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방향이 바뀐 내 모습이 함께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들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논증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어떤 반복된 구절을 쓰냐면,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시작.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2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 말대로 정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한 우리의 부활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이란 말이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어디도 나오죠?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그 믿음이 헛된 것이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너희들 말대로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데 그럼 그동안 전했던 모든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했던 것인데 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사기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사도들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무의미해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왜 무의미하죠? 16절 볼까요? 16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신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기지정에 생각해보죠. 대신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설명한 이 비유입니다. 옥살이를 하는데 대신 제가 옥살이 한 것 때문에 나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 따른 해방감은 있지만 미안할까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괜찮다가 오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보편적으로 미안하죠. 그 사람이 옥에 있는 한 나는 자유가 됐지만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내 무덤에만 갇혀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겐 부담만 돼요. 그런데 무덤을 깨고 나오셨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게 뭘 상징해요?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죽음이 그 의미가 온전히 성취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더 바울은 비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는 말의 다른 말은 이 세상이 전부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말의 같은 말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나면 끝.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신자로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소망의 날을 앞두고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고 버텼던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얼터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바울은 이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죽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저를 위해 세례를 베푼 거예요. 왜요? 죽고 나서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이게 이제 들어온 게 연옥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논리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무땀시 죽은 자가 다시 살 것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뭔 짓을 하는지 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같은 내용을 하면서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에 언제 사과가 맺히나 하고 가만히 보는데 작은 사과 하나가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가지에는 배가 열리고 귤이 열릴 거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첫 열매가 사과가 열렸어요. 그 다음까지 이거 배 열리면 안 될 텐데 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말은 주님이 무덤을 열고 죽음을 이긴 모습으로 나오셨듯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자리에 설 것이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면서 20절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와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됨이 28절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34절까지 내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 우리의 첫 예배라는 것을 근거로 말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몸의 부활을 논증하면서 우리가 너무 들으면 잘 이해될 만한 비유를 듭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사냐는 거예요. 썩어지고 난 몸이.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요.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만 우리 상징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이해가 쉽죠? 씨를 심었어요. 썩어질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게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썩어져야 뭐가 되니까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그 알맹이 모양에서 그게 무슨 씨인지를 알고는 심으면 대충 상상이라도 하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씨인지 모르고 심었을 때는 그 씨가 심겨져 죽어서 썩어서 가지를 낼 때 어떤 모양일지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를 심어서 그게 가지를 내고 나무가 될 때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겨진 씨가 죽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처럼 또한 심겨진 씨와 열매는 전혀 연결지을 수 없을 만큼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듯 우리 몸은 분명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은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이것도 정말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려보세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다 달라요. 우리도 형체가 다 달라요. 생물도 다 형체가 달라요. 쌍둥이라고 해도 서로 비교하면서 틀린 게 있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해와 달도 다 다른 것처럼 다를 뿐만 아니라 역할도 영광도 다른 것처럼 부활 이전의 우리의 몸과 부활 후의 몸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44절에는 육의 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부활 후의 영의 몸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육의 몸, 썩음과 욕됨과 약함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음과 영광과 강함의 모습으로 경험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9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서 흙에 속한 자로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되어진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섭리 속에 있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그 신분에 합당한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나팔 부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티장에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좀 후줄근한 옷을 입거나 파티장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나면 당신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증을 생각하시면 많이 가보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드린 얘기는 비유는 파티장의 그 밝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면 가능하면 좀 복장을 좀 바꿔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에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죽음 너머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불안함 속에서는 의심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이 죽음을 경험한 날이 올 거라고.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가장 격정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고백을 한번 우리가 읽고 논증 부분을 마치도록 하죠. 55절,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두려움인 사망이 승리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벌에 한번 쏘여 보셨어요? 벌에 한번 쏘여 보시면 아프잖아요. 근데 벌에 독이 없으면 아무리 쏴대도 어때요? 이럴 거예요. 네가 지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쏘아대도 우리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잊게 된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지금은 감기 하나 걸리면 온몸이 부들부들하고 내 몸 안에 내 몸에 한영받지 않는 세포들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힘들고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은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죽음인가 보다라는 불안감에 육체의 겉모습에 늙어짐 앞에 우리가 참 많은 마음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날에는 그 어떤 사망의 공포감도 우리에게 전혀 공포가 되지 않는 그 사망의 어떤 독심도 독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사망의 칼날도 나의 살을 벨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 뭐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 칼이 아니고 이게 VR 같은 데 쓰고 나면 VR 끼고 게임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제 3자가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이러고 있죠. 막 이러고 있고 자기는 되게 뭔가 싸우고 있는데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 칼에 베었다고 순간 칼 벤 느낌이 들지만 몸에 정말 상한 건 아니잖아요.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에게는 사망은 마치 VR 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가 사망의 칼날질을 해도 내 몸이 상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을 약속받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논증을 마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논증마다 논증의 논증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논증을 마치고 한 달날 끝날 때마다 삶을 말하고 또 논증을 마치고 또 삶을 말하고 또 논증을 마치고 결정적으로 또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삶이요? 이런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런 부활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뭐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바울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15장의 감정을 볼 때 전체적인 구조 속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이 엉켜있는 부활의 교리, 그 잘못된 교리를 풀어내면서 꼬여있는 삶도 풀어지길 바랬던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을 끝내면서 9절부터 11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여 나는 자로 자기를 작게 여기면서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가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 박물관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떡하니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 호흡이 나에게 가장 가까움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마실 때마다 그 호흡이 내 코끝가에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그것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으로 감당했다는 은혜의 인식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1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나나 그들이나. 이때 그들은 뭘 말할까요? 앞에 언급한 자기 말고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게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어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나 그들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그건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누구든을 통해서든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 속의 수고로움은 자기를 드러낼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심으로 힘으로 감당했기에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자신의 의에 취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분명히 와닿는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와서 성도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에 긍해 논증한 뒤에 맺고 있는 그 단락에서 부활에 관한 삶은 뭘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묵묵히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볼까요? 30절 다시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엇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협을 감당해 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지는 32절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이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듯 이 세상이 전부 있듯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그래서 죄와 향락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일 죽을 터이면 먹고 마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루라도 더 놀다 가는 게 좋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하루라도 어디 안 가본 데 있으면 가보고 오는 게 좋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동안 모았던 돈 못 썼던 거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다 쓰고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이 전부인 것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보면 부활 신앙에 합당한 삶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겨움이 영원할 것처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유혹이 달콤함이 영원할 것처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부인 듯 그것이 위협이면 위협인 대로 그것이 유혹이면 유혹인 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면 두 번째로는 오늘이 전부인 듯 유혹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부인 듯 시험의 무게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부활의 신앙 속에서 견뎌내고 또 죄를 멀리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7절부터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때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되는 이유는 그 부활이 분명한 만큼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어요. 근데 계속 죽어 계셔요. 그러면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모호하겠죠. 그런데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죽음을 이기고 사셨다는 것은 그 죽으심의 대속의 의미가 온전히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육신을 벗고 싶을 만큼 힘겨운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날에 그 승리는 오늘의 이 무거운 짐을 그래도 견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낮은 몸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죄와 유혹에 쉽게 공격에 넘어지게 되고 시련의 현실이 너무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서 몸으로 체감되어지는 고통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서 승리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런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는 바울의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요. 15장 1절을 볼까요? 15장 1절은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죠? 형제들아. 그렇죠? 바울이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라고 시작합니다. 중간에도 형제들아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58절, 30절에도 형제들아 하다가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이 표현의 변화를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교제하다 보면 상대방과 처음에는 어색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뭔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해가 닿으면 갑자기 그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정말로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물쑥물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마음에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그렇게 문제받았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마음, 어떤 지식이, 어떤 경험이 이에게 이런 마음을 보였을까요? 너희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될 날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날 날을. 부부 세미나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체험을, 연습을 했답니다. 장례 연습이었는데 한편에 목사님이 가 있고 또 한편에 아내 된 사모님이 가 있어요. 근데 이 스태프들이 아내 되신 사모님이 계신 곳에는 불을 이렇게 어스름하게 해놓고 간을 준비해놓고 그 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부고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은 그냥 연습이니까 네 하고 뚫레뚫레 갔대요. 근데 간을 딱 하니 보니까 와, 이게 뭐죠? 진짜 이 날이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못났던 삶의 모든 걸 다 씻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만나게 될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가시 같은 것들이 그래도 조금 더 견뎌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은 내 몸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하듯 내 앞에 나에게 현재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괴로움을 주는 그 신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활하를 함께 본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관점에서 성도들을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나를 넘어 함께 영화롭게 될 신자들에 대한 애틋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안 보면 말죠. 또 거기에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다시 만날걸요. 저기서.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항상 주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상황이 안 떨어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부활 신앙은 어떤 경우에 던져줘도 그 경우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진실은 주님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신앙의 부름질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마음 먹은 만큼 기대했던 만큼 따라주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의미 있는 날들로 만드는 관심을 놓지 않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면 그 최적의 환경은 그날에 비교해 볼 때 어느 날이겠어요? 가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의 그날에 비춰봤을 때 이 하늘 아래 삶 속에서 그날에 비춰봤을 때 최고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언제일까? 그날을 끝없이 우리가 나중에요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언제 나에게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 오늘 나의 삶의 지금의 현실이 기대하고 뜻했던 것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주 안에 있는 게 더 분명하니 바울이 마치 옥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신분의 영적 위치를 깨닫고 이 안에서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선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보는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어쨌든 힘쓰고 견디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관점을 좀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울의 목회자로서 이 15장 안에서 성도들에게 뭘 좀 얘기하고 싶었을까? 부활의 교리에 대한 체계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에 합당한 거였습니다. 그 단락을 마칠 때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 권면했던 내용 속에서 기대했던 부활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만날 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섬김이 무겁지만 더 감당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로 감당했기에 나를 높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함께함이 기쁘기 때문에 이걸 어디든 전하고 싶은 벌렁벌렁거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전부인들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유혹이든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이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시련의 한파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활에 합당한 삶은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견디고 힘쓰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함께하는 신자들을 더 소중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좀 수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에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도 잘 와닿으셔서 정말 부활에 합당한 삶이 뭔가 이게 모호한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지고 기도 제목 삼아주셔서 지금 나를 부르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적어도 내 모습 안에서 그 부활을 희미하게라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